담대한 나 두 번째, 읽으니 나를 읽게 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에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금일 자정 이후로 과제물을 제출하는 학생은 과제 점수가 감점되니 서둘러 제출하라.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날 밤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과제 점수에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적 평가 이후에 성적의 신청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적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 교수가 살펴보았더니 그때 그 공지로 올렸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는 금일 자정이라고 보냈는데 학생들은 그 금일이라는 표현을 금요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이 그 약자로 줄이는 것처럼 그런 서로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간극이 생겨서 바로 그런 성적이의 신청이 많아진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약자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얼주가가 뭔지 아십니까? 얼주가? 다 아시네요. 저는 아주 그냥 준비를 했는데 이미 알고 계셔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 뭐라고 막 얘기했더니 어쩔 TV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쩔 TV가 뭔가 해서 가서 찾아봤더니 제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어쩌라고요? TV나 보세요.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이렇게 젊은 세대 또 기성세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 말의 표현에도 간극이 있죠. 그런 말을 이렇게 축약해서 약어로 쓰는 거 참으로 좋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창조적인 생각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혼동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성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교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학생들의 답안, 제출한 레포트 숙제의 내용들, 문장력이라든지 글을 쓴 것이 너무나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책 읽기 자체가 부족해서 글을 쓰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점수를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 중고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의 문해력의 수준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평균 이하였습니다. 60점, 70점밖에 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요. 유튜브나 영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독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자 교육을 소홀히 했고 어휘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른들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문해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성인의 100명 중에 20명은 중학교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인 인구가 4천만이라면 800만의 어른들이 중학교 수준 이하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 읽기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독서량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린이 책 평론가인 한미화 작가는 9살 독서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 읽기는 본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능력이다. 책 읽기는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책 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메리안 울프 미국 신경 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책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 읽기는 저와 여러분이 학습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책과 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계시적 언어를 사용했죠. 글을 쓰고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글과 문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 타락 이후에 소통과 기록을 위해서 특별히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해진 그 세계 속에서는 글이 필요했습니다.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안 울프 한미화 작가가 하는 말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글을 읽는데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럴싸하게 꾸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는요,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문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라는 것으로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독서에 취미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요, 억지로라도 취미가 독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책을 읽기를 하셔야 저와 여러분은 후천적으로 글을 읽는데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성경의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문해력, 문장력, 해석의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 중에 오디오로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오디오라도 들은 거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의 가슴에 떨림을 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 않죠. 듣는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생기면 여러분, 당장 성경을 찾아 활자로 된 성경 가운데 내 마음에 떨림을 줬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내 눈으로, 글자와 활자로 읽을 때 신령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증거하죠.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환청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것을 보셨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활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수장인 교황의 타락과 죄악의 저항과 비판에 의한 정치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단편적인 것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활자화된 성경을 성도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텐베르트가 1454년에 금속 활자로, 최초의 금속 활자로 책을 펴냈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금속 활자로 책, 성경을 펴냈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 금속 활자가 있으니 한 장만 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찍고 또 찍고 수많은 성경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성경을 누가 읽었겠습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의 책 읽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성경을 옆에 끼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자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 친구를 비웃습니다. 왜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니? 세상엔 성경 말고도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세상에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정말 많지. 하지만 나를 읽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더라고. 나를 읽는 책,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나를 읽어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읽어야 할 책들 너무 많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3년도에 8만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니 하루에 200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서 1년에 50권 책 읽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1년에 50권을 읽는데 하루에 200권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작년에. 이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읽어야 할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수많은 책들을 결코 읽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점에 가서 새로운 책들을 뒤져보십시오. 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자기 얘기고요, 자기의 자랑이고, 넓은 모래사장에 한 줌의 모래를 쥐어든 그 넓은 모래사장에 한 줌의 모래밖에 되지 않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책도 그 책을 읽는 나를 읽어내는 책은 없습니다. 다 내가 읽고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되고 내가 그 말씀에서 읽혀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자,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켜내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혼탁한 세상이 그 세상 가운데 그 주변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2절과 13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누가 와서 때리고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혼탁하니 그 자체가 내게 박해가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욱더 죄악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처럼 신앙의 온실에서 자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경건하고 때묻지 않은 신앙의 소유자들은 이런 박해와 핍박,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에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디모데에게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핍박이요 박해와 같은 세상인데 그 가운데 중심의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경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담대하고 거침없는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가능해야 하고요, 그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이 험한 세상 거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책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책 너무 좋은 책들 많죠.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책 가운데 그 말씀과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단지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요, 읽고 그 지식을 빼내면 더 이상 들춰보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읽고 또 읽으면서 또 다른 감동이 찾아오고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책들은 10번 읽고 100번 읽는다고 그 책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인격이 되거나 성품이 되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진 않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은 익어감을 깨닫게 됩니다. 숙성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번 읽을 때는 설익은 믿음이었지만
그 성경을 몇 번 더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내 삶에 비교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며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 조금씩 더 익어가고 지혜의 꽃을 피우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래된 포도주가 익어가도 우리의 삶도 깊어지고 진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올해 130년이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모습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있고 향내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는 어찌되었던 보수적인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새 이 보수라고 하면 수구꼴통, 꼰대, 목소리만 큰 사람, 합리적이지 않고 왕년의 말이야 내가 왕년에라는 말만 외치는 품격 떨어지는 나이 든 사람들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의 모습,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요, 품격이 있습니다. 보수는요, 말에 진중함이 있고요. 보수는 모양새에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런 모습, 그것이 보수입니다. 저는 연동교회가 130년이 되었으니 무조건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0년 된 보수성이 짙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교회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누구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 저희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더 말씀대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130년이 된 우리 연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그런 역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깊이가 있고 향내가 있고 참된 보수적인 품격이 있는 교회, 그런 역사와 시대를 지키는 교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130년 된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 안에 있는 제도와 관습, 내 부모 때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진짜 보수를 품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익어가고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참된 보수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으니 나를 읽게 되고 내가 열매처럼 익어간다는 것은 나이만 들고 역사만 깊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니 나를 읽게 되고 내가 익어간다는 것은 진정한 참된 보수를 지켜내는 것이고요, 믿음의 근본, 영성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찾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경을 읽으니 내가 나를 읽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익어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본을 지켜내는 보수는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보수의 품격을 가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비춰진 링컨 대통령은 직무기간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급진주의자, 진보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요,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보수주의적인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곧 기독교적 가치를 품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어떻게 피부색으로 서로 차별하고 노예를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죠. 흑인 노예 해방은 전적으로 기독교 가치를 지키는,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링컨 대통령의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궤가 우리 연동교회랑 맞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1대 장로님은 고창익 장로님이십니다. 천민이셨습니다. 그 고창익 장로님을 그냥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뭐 그냥 본인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나 장로하겠습니다라고 된 것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에 아직도 양반이 남아있던 그 시대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양반만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라는 말씀을 지켜내고 보수했습니다. 동시에 양반 5표, 천민은 1표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두 1표씩 하나님의 뜻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서 뽑으십시오 라고 하는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은 우리 연동교회 1대 장로님이 고창익 장로님이십니다. 이게 보수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과 배경,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력과 경력으로는 당시 미국 사회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여정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링컨은요, 누구보다도 보수주의자의 품격과 인품, 생각과 가치를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링컨의 연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수많은 미담들, 예화들,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고목과 같은 링컨 대통령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에 상처를 받곤 했답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대집회 강연을 위해 한 건물에 들어가는데 링컨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백성이 링컨도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들었던 얘기지만 그 얘기 가운데 그날따라 링컨 대통령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말이 미수가 되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링컨 대통령은 사실 내적으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늘 이겨내며 살아가다가 그날에는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힘들게 했고 그 이후의 모든 행사들, 모든 일들에 항상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좋아해. 누구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다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꿈 가운데 링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링컨이 응답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링컨 대통령이 그 품격 있는 보수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은 비록 볼품없고 별것이 아니며 약한 자에 불과했지만 그런 자신을 택하시고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자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고자 했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니 그는 품격 있는 시대 정신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130년이 되는 연동교회는 참된 품격 있는 교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보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을 통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신앙과 가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욱 새롭고 유능하게 될 것이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 매 순간 담대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새로운 해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알지 못했던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읽고 나의 길과 비전을 새롭게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감동케 하며 유능케 할 것이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거침없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